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은 신명기 7장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7장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는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7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자, 지금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계속 5장부터 시작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장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절대로 섬기도록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우상 만들지 말 것을 명령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7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었던 그 여기 지금 7족속의 이름이 나오죠.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렇게 7개의 족속을 가나안 7족속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나안 7족속이 악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판받을 그런 중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암몬이나 아람이나 모압이나 에돔 족속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지 않으셨지만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가 이제 그 예언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진멸당할 것을 미리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 이 가나안 7족속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7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는 겁니다. 왜 넘겨주시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해서 아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악을 행함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주 엄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이 가나안 족속과의 어떤 그런 결혼 관계를 허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것이 그들이 정말 섬겨왔던 그런 우상, 특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런 우상 숭배 때문인데 이런 우상들을 다 찍어 불태울 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무슨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편애하셔야만 할 그런 특별한 조건이 그들에게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유능하고 착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믿고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참 신이시다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표현하고 있죠. 신실하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변치 않는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신실이다. 충성되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을 쓸 때 이 신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 꼭 지켜서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셔서 그런 사람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대로 다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여기 나오는 이 표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토지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고 소와 양을 번식하게끔 하시는, 모든 것에 다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영생의 복을 누리지만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육의 복도, 땅의 복도 하나님이 함께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무슨 사업이든지 농사를 짓든 복축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이 걸리게끔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도 강건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여기 넘겨주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무 민족이나 다 함부로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넘겨주신, 이 말은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들, 그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고, 특히나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될 것이다. 만약에 신을 섬기면 올무가 뭡니까? 함정에, 덫에 걸리는 겁니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접근하지 말고 관심도 가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백성들에게, 특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그 막강한 세계 최대의, 그 당시 세계 최대의 군대였던 애굽 군대를 멸하셨던 이 일들을 너희가 잘 기억하되, 과거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대단한 전력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는 철기 문명이 제대로 발전되지 않았던 시대인데 가나안 족속들이 철기로 된 무기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하여 내신 것처럼
반드시 너희들이 지금 겁내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자, 이런 전쟁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제 특히 이제 기브온 족속으로 인해서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어질 때, 그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또 왕벌이 또 찾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또 알게 되겠지만 하늘에 해와 달이 머무는 그런 놀라운 기적,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들을 행하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또 두려운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자, 이런 부분들도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세심하심을 보여주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했단 말이죠. 그들의 인구를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다 골고루 흩어져 살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럴 때에 그 멸하여진 지역에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먹고 들짐승들이 거기에 번성하여지면, 그러면 이제 그 번성하여진 들짐승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전쟁의 정복의 과정도 점차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잘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너무 급히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진행해 나가시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곤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특히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계속 거듭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사실 탐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의 겉에 도금이 되어 있다. 이러면 탐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절대로 탐내지도 말고 이런 것들을 취하지도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 우리가 취하고 가까이 하면 그건 함정에 걸리는, 덫에 걸려드는, 우리 스스로를 자멸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애시당초 처음부터 아예 걸려들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는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우상, 어떤 종류의 우상이라도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것이 어떤 부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렇게 금 두껍이라든지 또 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거라든지 뭐든지 하여튼 이것이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과 관계된 것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느끼고 또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장 말씀 우리가 살펴봤고 이어서 8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8장 말씀 이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네, 8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계속 반복되죠. 명령,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지켜 행하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 보내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이별의 자리에서 정말 모세는 온 힘을 다해서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이 광야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음으로 인하여 40년이라는 기간이 그들에게 찾아왔고 또 그 기간 동안 또 20세 이상의 모든 장정들이 다 죽게 되어졌죠. 또 때로는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만 순식간에 안타깝게도 또 그 연병에 죽게 되는 2만 4천 명이나 죽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던 이런 모든 과정들, 또 때로는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어했던 그런 과정들,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겸손하게 더 낮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그를 연단하시고 그의 연약한 부분들을 점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또 끊임없이 그들을 시험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계속 확인하시면서 그들을 지금 훈련시켜 나가시는 그런 과정들이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셔서 줄이게 하시고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하는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제대로 씻을 수도 없었고 빨래할 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들이 생활했다는 것,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 책망하시고 때로는 연병도 일어나고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땅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이가 잘못했을 때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지 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고난 중에 있게 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그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토지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뿐만 아니라 그 땅에 정말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광물들, 철과 동, 이런 것들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의 복이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을 지금 모세가 마지막으로 지금 설교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정말 이제 하나님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법도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자기 마음을 점검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참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기,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편안하면 순식간에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지금 염려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말하고 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사실 그 땅이 참 이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는 그런 위험한 땅이거든요. 또 물이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죠. 그런 땅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곳에서 이 백성들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이 불뱀이나 전갈이 전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셨죠. 이 광야에서의 이런 훈련의 과정 속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절대로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래서 광야에서 또 만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그 백성들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혹시 살펴보시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또 그들을 책망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들을 훈련시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하신 바 계획은 복 주시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면서도 그러면서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마치 내가 이런 것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질 수가 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혹시라도 지금 뭔가 조금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능력이 출중하다, 내가 열심히 살았다, 내가 참 좋은 사람이다, 혹시 이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자신을 꼭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왜 이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토지도 주시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다시 한번 상황이 또 반전되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른 신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멸망당한다. 이 신명기서는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두 갈래의 길이 있음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면서 아주 심플하게 복을 택할래 아니면 멸망을 택할래 라고 확실한 기준을 잡아주는 그런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에 청종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합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신명기 7장과 8장에서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요청하시는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